계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용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용사 본문을 요한복음 4장 6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엔 데 에케이 페게 투 야코브 호운 예수스 케코피아코스 에크테스 호도이 포리아스 에카테제토 후토스 에피테 페게 호라 엔 호세이 에크테. 엔데 다시 엔데 에케이 페게투 야코브에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 호운 예수스 케코피아코스 에크테스 호도이 포리아스 에카테제토 후토스 에피테 페게. 전치사가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행로에 고나여, 예수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계속 앉아 계셨다. 앉으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호도이 포리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3597번입니다. 스트롱 사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자, 이 단어는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로가 아니라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크라는 이 전치사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운 바를 생각해 보면은 뭐뭐 속에서 밖으로 나오다, 예, 이런 뜻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크라는 전치사는 다양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크라는 전치사 에크. 네, 뭐뭐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뭐뭐 후에, 뭐뭐 중에, 뭐뭐에 의하여, 엄청나게, 뭐뭐에게서. 자, 뜻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뭐뭐로부터 이 단어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로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여행. 애가 아니라 여행으로부터 고나여. 이 고나다라는 이 단어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나다라는 이 말이 피로를 느끼다, 함축적으로 열심히, 또 수고, 쇠약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로를 느끼다.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도이 포리아스, 여행, 에크, 여행으로부터
행노애가 아니라 여행으로부터 케코피아코스, 몹시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 피곤하셨다. 자, 그리고 폐계, 에피, 테. 그래서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는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전부 다 지배를 해버립니다. 피는 전치사이고 디는 역격입니다. 그리고 폐계를 보면 아래 품사를 보면 명사, 역격, 여성, 단수입니다. 폐계, 에피부터 폐계까지 전치사 구가 됩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우물 곁에 앉으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에피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뭐뭐뭐 유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곁에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이 곁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전치사가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원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에피라는 전치사를 한번 볼까요? 에피. 자, 에피라는 전치사를 보면은 뭐뭐 안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 나올 때 그냥 유에, 뭐뭐 유에 있는 사건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확장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안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또 뭐뭐 유에, 또 뭐뭇을 대항하여, 뭐뭐 곁에라는 뜻이 있죠. 단어가 뭐뭇에, 뭐뭐에게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물 곁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동사 직설법 미완료를 써서 계속해서 앉아 계셨다. 예수님께서. 형용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형용사는 A를 찾아가면 됩니다. A. 여기 A가 나왔죠. 헤크테가 형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서수, 기수는 C입니다. C는 기수, O가 나올 때는 서수가 됩니다. 기수는 1, 2, 3, 4 이렇게 쭉 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나가고요. 서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서수예요. 제6시쯤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서수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이 헤크테는 여섯 번째입니다. 서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을 해주고,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을 해줍니다. 근데 명사도 형용사도 앞에 관사가 없으면 수식, 서술 둘 중에 하나를 취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형용사의 품사를 보면 격성수를 찾는데, 이 격성수를 보면 같은 격성수를 가지고 있는 명사를 찾으면 되는데, 호라가 있습니다. 호라. 명사, 주격, 여성, 단수가 나옵니다. 자, 형용사를 보면은 형용사, 서수, 주격, 여성, 단수가 되어 있죠. 그런데 명사 앞에도 관사가 없고 형용사 앞에도 관사가 없습니다. 그럼 수식을 할 것이냐, 서술을 할 것이냐? 수식을 해보면은 때가
그 때가 여섯 번째 존재였더라. 또 여섯 번째 존재였었다. 그래서 aim이라고 하는 n 전치사는 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때가 여섯 번째 존재였었다. 때가 하게 되면은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때가 여섯 번째 존재였었다.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레게이 아우토 해 귀네 퀴리에 후테 안틀레마 에케이스 카이토 프레아르 에스틴 바뒤 포텐 운 에케이스 토 휘도르 토존. 읽으면서 전치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게이 아우토 해 귀네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동사 직설법 현재이기 때문에 여자가 그에게 지금 말한다. 주여, 호격입니다. 주여. 우테 안틀레마 에케이스 물 기를 그릇도 없다. 물 그를 그릇도 없고 카이토 프레아르 에스틴 바띠 이 우물은 매우 깊다. 지금 매우 깊다. 포텐 운 에케이스 토 휘도르 토존 어디에서 이 살아있는 휘도르 물을 목적격입니다. 휘도르 토존 이 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를 얘기해요. 살아있는 이 물을 얻겠습니까? 에케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을 보면 에코입니다. 에코는 소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 살아있는 물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물음표가 나옵니다.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존 뒤에 보니까 이렇게 첨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물음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형용사를 찾아보겠습니다. A를 찾아보면 됩니다. A가 나옵니다. 형용사 A, N 주격, N 중성, S 단수. 같은 격성수를 가지고 있는 명사를 찾아보면은 토, 프레아르가 나옵니다. 자, 밑에 품사를 보면 관사, 역격 관사, 그리고 N 주격, N 중성, S 단수. 프레아르 품사를 보면 N 명사, N 주격, N 중성, S 단수입니다.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을 해주고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을 해준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형용사 앞에 관사, 호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사 앞에
프레아르라고 하는 명사 앞에 토라고 하는 호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을 하지 않고 서술을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은 서술입니다. 물은 깊은 존재이다. 물은 깊은데, 에임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물은 깊은 존재이다. 깊은 존재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서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서술은 명사부터 먼저 해석을 해줍니다. 수식은 형용사부터 먼저 해석을 해주게 되면 수식이 되어집니다. 자, 이 물은 깊은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절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이라고 할 때 이 우물, 우물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할 때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선교를 많이 가는데 뭐 캄보디아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나라로 선교를 많이 갑니다. 선교 나가서 그 나라에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물을 많이 파줍니다.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 우물을 파주고 그 주민 사람들로 하여금 맑은 물을 먹도록 해주는 것,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우물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요한복음 4장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 구약에도 우물들을 많이 팠어요. 그리고 사람도 먹고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짐승들에게도 많이 먹이곤 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이 그런 우물로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 존재 자체도 성경에서는 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물이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도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물을 성도들에게, 목마른 성도들에게 그 물을 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그냥 땅을 깊이 파서 나오는 그 우물, 그 물로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간, 어떠한 존재로도 성경은 우물이라고 말을 한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존재가 곧 우물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우물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몸이 곧
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론 육신을 위해서 그 물을 먹고 마시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생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는 물은 예수님께서 우물입니다. 나의 우물인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레미야 1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래서 목소리를 바란다라고 하는 건 우물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물을 목소리를 통해서 밖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에스겔 성전, 이 성전은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성전에 관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이외에도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도 성전되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우물이 된 사람에게서 속에 있는 그의 물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장면으로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12절. 강 좌우 강가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사야서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파이프를 받고 퍼 올리는 그 우물만 생각하지 마시라. 그 우물은 무엇을 비유해주고 있느냐?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자신이 곧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많은 물을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먹었고 500여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마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만 우물이 되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우물이고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우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생명의 생수를 먹고자 희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원문으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또 생수를 내게 주어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 존재인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원문을 보면서 이 우물은 깊다라고 하는 이 말이 깊은 존재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가득히 가지고 있는 존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곧 우물이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님은 그 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생수를 네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우물에서 생명의 생수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또 우물이 돼서 말씀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과정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물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가지고 있어서 목마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얼마든지 풍성하게 물을 퍼내서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으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